예, 아무튼 지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들 지내는 가운데서 말씀만 놓쳐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배의 모든 것을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거는 좀 잘 못하더라도 말씀만 안 놓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지금부터 녹화를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 제목이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제목 속에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정말로 자유함을 누리셨다라고 믿습니다. 눌리셨나요? 네, 저는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들을 또 한번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원래는 요한복음 8장 그때 32절이었죠. 8장 32절도 중요한데 그 앞절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한 절만 정확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절만 항상 적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무슨 내용이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다시 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눌린 것에서,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방향과 모든 일들 속에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갈등이 없을까요? 갈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있겠죠. 갈등과 여러 가지 고민과 또한 앞으로 가야 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때가 있겠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말씀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이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한 주간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월요일서부터 시작돼서 토요일까지, 주일서부터죠. 주일서부터 쭉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나를 치유해가는 장면들을 또 보게 되어졌습니다. 주일날은 이제 좀 산업순회 예배로 인해서 연천인가요? 동두천 지나서 연천에 거기 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두 분 장로님과 저와 같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졌는데 저는 내비게이션을 보고선 길을 안내하다가 길을 잘못 안내를 한 거예요. 이게 뺑뺑 돌았어요. 장로님 한 분이 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길이 아닌데요. 내비게이션은 이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내비게이션으로 가죠. 그래서 따라가는데 뺑뺑 돈 거예요. 거의 30-40분을 돌았어요. 30분, 40분을요. 그래서 이제 제자리로 딱 찾는데 교회에서 나오는데 한 5분밖에 안 걸릴 거리를 30분을 돈 거예요. 한마디로. 구도로로 해서요. 그래서 나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겠죠. 그랬다 이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고 말을 바꾸니까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떠한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싹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이런 장로님들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됐습니다. 월요일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많은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 아이를 만났어요. 그래 또한 광운대 지교에서 연락이 와서 개강 예배 좀 인도해 달라고 해서 그곳에 예배 드리면서 광운대 지교에 있는 랩런트들을 또 만났습니다. 그래 또한 월요일서부터 여러 목사님들이 또한 저를 만나주시고 또한 저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주면서 저에게 힘도 주시고 또 앞으로의 목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과 또한 그림과 그랬던 나름대로의 목회의 길을 걸어갔던 부분들을 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힘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참 복음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이것이 저한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한 주간이요. 그래 또한 그들과 함께 전도운동 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길을 같이 동역하고 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또한 정지태 선교사님 또 만나게 되고 또한 그곳에서 또한 토요일날 그렇게 결혼식을 참여하면서
참 행복하더라고요.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저는요, 한 주간을 말씀 속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조금 누린 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갔던 내가 말씀 속에서 좀 내려놓고 자유함을 누리니까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또한 지난주 결론의 메시지에서 이런 메시지를 했죠. 복음 외에는 참 진리가 없다. 그리고 또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 복음 전할 제자보다 더 중요한 것 없다. 그리고 복음 전할 후대가 없으면 미래는 없다. 결론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 결론은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저에게 지속적으로 받을 응답이기도 합니다. 왜? 복음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급한 거 없습니다. 복음 전할 후대 없으면요, 미래는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 안에서 나의 인생과 삶의 방향을 저는 잡고 인도해 가고자 합니다. 항상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응답받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귀한 예강교회 전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먼저 말씀을 읽고 오시면 더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나요? 예. 예배 전에 한 분 지사님을 제가 만나서 잠깐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분은 말씀을 읽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딱 던지니까요, 질문도 있고요. 아, 그 말이 이 말이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말씀을 읽으니까 내용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보다 다음 주에 줄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읽어보시고 예배를 참여하고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말씀 이해하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몇 장이겠까요? 10장. 예.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눈먼 자가 나옵니다. 눈먼 자에게 가장 답답한 것은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눈먼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는 것이겠죠. 그러나 당시 시대에는요, 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지금이야 다르겠죠. 지금이야 눈먼 사람들을 치유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태라는 장로님,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지 실로암 병원인가요? 그것을 운영하시는 그 원장님은 자신도 눈이 멀었는데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눈먼 사람들을 치유해서요, 정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치료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무료로요. 근데 이 시대는요, 그게 불가능한 시대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겁니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 겁니다. 자신의 눈만이 아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 눈먼 소경은 바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게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눈먼 자를 고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4가지 마음을 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3가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왜 오셨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느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애통한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어졌느냐? 바로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성공, 물질을 향해서 정말로 열심히 달려가는데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흑암과 어둠에 사로잡힌 거예요. 뭔가 따라가는데, 뭔가 열심히 가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무속과 점술과 우상의 배경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엘리트들은요 교묘하게 문화라는 그 틀 속에서 그것을 접하게 되고요. 또한 많은 실패한 사람과 많은 무너진 사람들은 무속과 점술, 우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답을 얻으려고 쫓아다니고요. 종교라는 틀을 가지고 보이지 않게 그걸 가지고서 우리들은요 속고 속으면서 무너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불신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애통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정말 영원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멸망 상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보니까 애통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프니까 어떻게 되죠? 영원 사랑이 당연히 마음에 담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길을 가시다가도 소경을 만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치유하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38년 된 병자를 만났다, 당연히 치료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확한 답을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의 육신의 모든 삶의 문제를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고 영혼까지도 살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안식일에도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안식일만 골라서 예수님이 치료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안식일 때 오늘도 이 눈먼 병자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을 치료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은 순간순간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복음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 또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다했어요. 이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많은 병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치유하고 나서 그 다음에 꼭 한 일이 있습니다. 치유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치유하고 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치유하고 나서 따로 불러서 그에게 복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을 그냥 말씀 구절만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대요. 이해가 안 되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게 오셨다.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육신적인 것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영적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선 복음을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항상 치유 다음에 꼭 한 것이 있는데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설명을 했고요. 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과 어둠이 꺾이고 그때 이제 결국에는 참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에다가 모든 초점과 마음과 중심을 예수님은 담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눈먼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절망에 빠진 상태죠.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지금이야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참 좋아져 있죠. 소경을 위한 배려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집안에 있으면 택시를 부르면 콜택시가 딱 와서요 눈먼 사람을요 딱 모셔가지고 차에 태워서 데리고 갑니다. 지금 맹인견도 있어요. 지금은요 점자책도 있습니다. 지금은 가다가도 횡단보도 건널 때 눈먼 소경들을 위해서 거기에다가요 여러 가지들을 설치해 놓고요 안전 시설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시대죠. 그러니까요 볼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것도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요. 오늘 9장 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라고.
소경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린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씻기를 제대로 씻겠어요? 먹기를 제대로 먹겠어요? 나름대로 옷이나 여러 가지들을 제대로 가꾸고 또한 여러 가지들 자기가 꾸미겠어요? 안 되잖아요. 옆에서 돕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몸 자체가요, 거린 것 같은 모습이에요. 얼마나 살 길이 암담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어떤 사람들은요, 삶을 포기까지 하겠죠. 그런데 이소경은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삶을 포기 안 했어요. 어땠느냐? 생계를 유지하려고요, 구걸하고자 밖으로 나온 겁니다. 자기의 자존심을요, 어떻게 하면 다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존심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살려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이소경이라고 자존심이 없었겠어요? 자존심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못 나가는 거죠. 근데 이소경은 밖으로 나갔다니까요.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족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구걸이라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요, 좀 다르게 볼 수 있겠죠. 저는 예전에 포네스 선교원이라고 그러니까 이 눈먼 사람들은 아니지만 말 못하시는 분들을 좀 만날 때가 있었어요. 거기서 수화를 좀 배웠고요. 이래봬도 제가 워십을 잘합니다. 옛날에 잘했어요. 워십에 좀 약간 꽂힌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맨날 밤마다 그냥 막 워십하고 율동하고 막 그러면은 내 아들이 좀 이상해졌나 보다. 얘가 좀 어디 이상한 데 들어가더니 이상해졌어. 뭐 포네스 선교 뭐 하여튼 뭐 CCC 이런 데 들어가고 나서 좀 이상해진 것 같아. 굉장히 저는 율동은 워십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네스 선교원이라는 정말로 이 말 못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수화를 가르쳐주는 그곳에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왜? 여기서 수화를 배워서 내가 이제 율동을 워십으로 연결을 시켜보려고. 그래서 하나에 참고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말 못하시는 이분들한테 굉장히 혼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왜 혼이 났냐? 바로 이 수화도 우리의 언어인데, 근데 이 언어를 그냥 율동하는 데다가 하나에 그냥 참고하려고 들어와서 그냥 참고하기 위해서 들어온 내 이 모습을 보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언어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이용할까, 이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된통 혼나고 거기서 3개월 동안 수화 배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또한 수화로 또 복음도 전해보고,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요, 진짜 자존심이 강하시구나 라는 걸 봤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도요. 이 눈먼 사람은 어떻을까요? 더 했겠죠. 우리의 삶이 이 눈먼 소경과 같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자존심까지 다 내려올 정도로 내가 정말로 나의 일에 있어서 정말로 이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보셨습니까?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 소경보다는 좀 나으실 겁니다. 이러한 소경이 이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치유돼 버린 겁니다. 그거에 대한 구원에 감격한 상태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이 눈먼 소경과 마주친 거예요. 이 눈먼 소경은 그 사람이 예수인지도 모르죠. 그 사람이 지나가는지도 몰랐겠죠. 그러면서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자신의 문제를 바로 치유받은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요. 흑암과 같은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이 감격은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잘 몰라요. 왜? 이거는요 진짜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이거는 잘 보세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요, 당시 이 눈먼 사람은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이었어요. 근데 대화 속에서 무슨 내용이 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 소경이 있는 데서요. 소경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소경의 이 눈먼 모습이 바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 눈먼 소경이나 이런 질병에 걸리면 죄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소경은 어땠을까요? 내 죄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고통받는구나. 부모는 어땠을까요? 부모도 이거를 알고 있었겠죠. 내 죄 때문에 내 자녀가 이렇게 고통받는구나.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안 그럴까요? 장애인을 둔 부모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부모들, 그 부모들의 심정을 제가 들어보면요, 항상 이와 똑같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자녀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뭐라고 나오죠? 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예수님의 말은 다르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 소리를 이 소경이 들은 거예요. 어땠을까요? 자기는 죄 때문에 눌려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이 소경, 이 눈멀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옛날에는 죄 때문에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뭔가 희망의 빛을 본 것이요. 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요한복음 9장 25절에 이 소경이요,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아 버린 겁니다. 뭐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소경이 치유가 받았단 말이에요. 눈이 떠졌단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자신이 보는 것에 대해서 감격을 누린 겁니다. 어땠을까요?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순간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죄에 눌린 이 상태가 해방받은 겁니다. 그리고요, 육신의 문제, 눈이 떠졌기 때문에 이 육신의 문제까지도 해방받아 버린 겁니다. 그것만일까요? 정신의 문제, 생각과 마음에 눌려있는 이것까지도 해방받아 버린 거예요. 참 자유를 누려버린 거예요. 이것만일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이 소경에게 온 겁니다. 불신자의 상태가 단 한 번에 완전히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해방받은 거예요. 누구 만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그러니까 어떠죠? 오직 예수만 믿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확신 가진 마음 상태로 싹 바뀌어 버린 겁니다. 당연히 예수만 증거하게 되죠.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듯이 이 소경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모르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못 앉아 있잖아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부모도 알았습니다. 이 소경을 고친 분이 누구인지를. 거기에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부모님에게요. 누가 당신의 아들을 고쳤느냐? 그랬을 때 부모가 뭐라 그러죠? 누가 고쳤는지 그 당사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바로 이 부모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 바로 출교당할 것에 두려움을 갖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신의 아이의 병을 고친 것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4절을 잘 읽어보면요, 이 소경은 어땠죠?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출교당할 거 별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인생의 답을 얻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겁나지 않는 겁니다. 두렵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겁니다. 결국에 어떡하죠?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쫓아내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런 세 번째로요. 이 바리새인의 마음들은요, 모든 것을 율법적인 시각으로 보는 마음입니다. 지난번에도 보았듯이 눈먼 소경이 치유된 것보다 그 일을 안식일에 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요, 죄인이라고 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뭐로 보는지 아세요? 죄인이라고 한 거예요. 죄인이라고. 우리는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우리가 사회를 생활을 하거나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계중이 굉장히 많아요. 내 뜻과 틀리면요, 무조건 다 틀린 거예요. 지금도 많은 교단들이요, 자신과 맞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종교는요, 다양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얘기할 것이 무엇일까요? 언제 치유를 했느냐, 무엇을 가지고 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죠?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이 있음을 믿는다면 다른 것은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내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로 구주로 믿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게 진짜 믿어진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정현주 목사가 이 자리에 서 있다. 그래 또한 이 정현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 믿어진다면,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정말로 이 정현주 목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고백 위에 정말로 자신의 인생과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맞다면 다른 것은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고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분이 맞다면 그분의 단점, 그분의 조금 다른 것들 괜찮은 겁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맞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맞춰가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교단들은 어떻죠? 자기의 색깔과 안 맞으면 다 틀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율법적인 시각으로 딱 잣대를 가지고요,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바로 이 눈먼 소경 보고요, 당신을 고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냐? 죄인이다, 죄인. 그러니까요, 이 눈먼 소경이 뭐라 그래요? 난 죄인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눈먼 자를 고치는 이 일이 하나님 외에 누가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로 온 자 아니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이야 고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할 말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하고 맞지 않으니까요. 율법적으로 보기에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듣지도 않고요, 그래 믿지도 않고요, 의심하는 겁니다. 계속 의심해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데 정말? 에이 아니야.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지금 무리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소경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치유가 됐습니다. 의심이 되니까요, 어떡하죠? 그 소경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물어봐요. 소경이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소경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부모한테 찾아가서 부모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끝내는 어떻게? 아예 안 믿어요. 그리고선요, 의심해버리는 겁니다. 계속 눈에 보이는 현실 가지고 보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지 않으면 안 믿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보니까 영적인 소경이에요. 완전히 영적인 사실이 안 믿어요. 영적으로 소경된 자가 딱 돼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해가 안 되죠.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에 적힌 의도와 상관없이 어떻게 하냐면 해라, 하지 마라 하면서 강요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안 돼요. 자신들도 안 되면서 몸부림치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는요, 해라, 하지 마라 막 그러는 거예요. 또한 율법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에 예수님의 마음보다는요, 그 행위가요, 예수님의 그 행위가 선동적인 거예요.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에 고쳤죠. 뭔가 사람들을 고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니까 막 선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리를 자꾸만 이제 침범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갖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또 보면 알겠지만 같이 이어서 내용이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눈먼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주 메시지까지 계속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39절 본문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분은 이해가 안 된다고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읽어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다. 이해가 안 되죠.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인데 영혼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데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심판하러 오셨다. 이렇게 하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9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쭉 나온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나와요.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코자 온 것이다.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완전히 나눠진다라고 나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 믿으면 영생의 부활, 바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거기에 모든 연결고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하러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구절은 어떤 내용이냐?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한다.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요,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요,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을 보고 말씀 따라 가면서도 항상 육신의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걸 보려고 안 해요. 육신적인 생각이 딱 갇혀가지고 그것만 딱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망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과 그랬던 요한복음 9장을 집에 가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가슴에 한번 새겨보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이 눈먼 소경과 같이 내 마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내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라는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그럼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날마다 고백됨과 동시에 영적인 사실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요, 그러려면 먼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 뭐죠? 영적으로 늘 항상 앞서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성도들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키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요, 먹는다 안 먹는다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종교는요, 먹는다 안 먹는다를 가지고 따지는데, 먹는다 안 먹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 안에 거해라, 이겁니다. 그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어겼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했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 두 번째는요, 우선순위를 항상 바꿔야 됩니다. 삼원을이라고 적었는데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좀 더 한 단계를 더 한다면 전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나의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놓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복음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는 거잖아요. 왜 구원의 길을 하죠? 항상 복음 전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번 주에도 저는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엔 그 친구가 마음이 안 품어졌는데 이제 조금 마음에 품어져요. 어떤 친구냐면 아파트 5층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바로 앞에 창문이 하나가 있어요. 복도식이니까요. 그 창문에 항상 우리가 새벽 예배 갈 때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그래 또한 완전히 상체를 완전히 다 벗고, 그래서 보라는 듯이 딱 찌려보는 녀석이 있어요. 음악하는 녀석인데 빼빼하게 말라가지고, 옛날 성격 같으면 진짜 같이 찌려보고 하고 싶은데, 제가 또 이제 복음으로 좀 많이 치유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쳐다봐요. 쳐다보면 열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 녀석 어떡하지? 근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복음으로 품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좀 품어져요. 율법적인 시각으로 봤던 내가 복음적인 마음으로 품어져요. 저 형은 살려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할 준비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음 안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항상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쟁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하잖아요. 무엇을 경쟁을 하죠? 이 시대가 돈이 없으면 안 되고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경쟁을 뚫으려고 시험도 보고요. 그 경쟁을 뚫으려고 나름대로 몸부림도 쳐보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안 자고요. 열심히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뚫어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죠? 경쟁이 아니라 유일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을 찾아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자꾸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계속 나가면요,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이 맞다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는 달란트와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서 작은 것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나의 단점이야 장점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레나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요,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어요. 다리도요, 소아바비라서 약간 절어요.
근데 이 여인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요, 청소년들을 일으켜 세우고요, 그랬던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영향을 주고, 무너진 자, 낙심한 자,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다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 엄마가 어땠는지 아세요? 그 엄마가 이 아이를 보면서 슬퍼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메시지처럼 바로 내 죄 때문에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아이처럼 키우는 거예요. 수영도 가르치고요, 정상적으로 학교도 보내고요, 여러 가지 힘들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정체성을 심기우고요. 그랬던 분명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찾아낸 거예요. 그게 뭐죠? 목소리예요. 목소리가요, 참 좋아요.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싹 바꿔버려요. 닉 부이치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은요, 더 심각해요. 팔이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다리 한쪽에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나온 거, 그거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드럼도 치고요, 차도 운전하고요, 스쿠버 다이빙가에 그것도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요. 이 사람이 청소년 때 절망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무엇을 발견했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낸 거예요. 노래를 잘 못해요. 그런데 유일성의 답을 찾아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유일성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찾죠? 내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요, 영적인 서밋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대를 향해 도전하는 삶을 살아요. 시대를 향해서 도전하게 됩니다. 시대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다양성을 얘기를 합니다. 변화를 요구를 해요. 시대는 무엇을 얘기하지? 흐름 따라가라고 그래요. 지금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도전하래요. 그 시대를 향해서요. 무엇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그랬던 뭐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모든 곳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으면서 한 주간 또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먼 자를 고치신 그리스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눈먼 자가 가슴에 품었던 그 응답과 축복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시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